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데 정작 제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은 날들이 있지요. 무릎을 꿇고 입을 열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특히 몇 년 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쳤던 시기였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30분을 무릎 꿇고 있어도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래도 됩니까? 하는 자괴감까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5분도 안 되어 일어서게 되는 날들 말입니다. 오늘은 기도 좀 해야지 다짐했는데 막상 기도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집중이 안 되고 잡념만 밀려오는 그런 시간들이요. 심지어 기도 중에 졸음이 쏟아져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10분이 지나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자책하게 됩니다. 더 힘든 것은 예전에는 기도가 뜨겁고 은혜로웠는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형식적이 되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는 의심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안 되는 시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7가지는 제가 기도의 사막을 지나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더 오래 무릎 꿇으려 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려 하고, 더 많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기도는 더 막히고,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신가요?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였죠.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말과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성령님의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고 논리적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할 때는 어떤가요? 자칫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를 잘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지요. 하지만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진정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가 기도가 막혔던 그 겨울,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도 눈물만 나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눈물이, 그 침묵이, 그 연약함이 바로 제 진짜 기도였다는 것을요.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결국 남편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기도가 안 되는 그 시간이 제 신앙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논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나눌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만큼 힘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매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나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6절 이 구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이틀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왜 오시지 않으실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들은 매 순간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 43절.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즉시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나사로의 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일하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 초기에 교회 건축을 위해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며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제가 원했던 때에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완벽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집사님이셨는데 아들의 취업을 위해 3년을 기도하셨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하는데 아들만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아들이 한 외국계 회사에 합격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가 바로 3년 전에 새로 한국에 진출한 회사였습니다. 만약 3년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이 더 좋은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침묵은 거부가 아닙니다. 침묵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내가 말을 잘해야 응답을 받겠지. 내가 더 많이, 더 오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해.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구나. 나는 말재주가 없으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다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여기서 핵심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부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간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핍박이 그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핍박 중에 견디게 해주세요. 목숨을 구해주세요. 아니면 순교할 힘을 주세요.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들을 위해 완벽하게 간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든 적게 기도하든 그것조차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할 만큼 힘들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려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런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저는 그 권사님께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신 권사님의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해주시는구나. 그 후로 권사님은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성령님, 제가 말을 못하니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계시면서 성령님의 기도에 동참하신답니다. 권사님은 이제 평안하십니다.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완벽하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비밀은 더욱 위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하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그래서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문장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체계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유창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도는 더 어려워집니다. 말을 찾느라 정작 마음은 멀어지고 형식은 갖춰졌는데 진심은 없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것 같아.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 여기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을 아십니까?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쓴 회개의 시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를 변명할 수 없었고 어떤 표현으로도 자신의 후회를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마디밖에 못해도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 닿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길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세리는 마음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가장 짧은 기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한마디 기도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집사님이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에 쪼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기도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할 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한마디를 했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집사님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 말을 듣고 싶으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창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 외로워요. 아버지 두려워요. 이런 솔직한 한마디가 100마디 기도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말이 서툴러도 표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비밀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해. 최소한 30분은 해야지. 새벽 기도는 1시간은 해야지. 그래서 5분 기도하고 일어서면 죄책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에 기도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5분 하고 죄책감 느끼느니.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가 짧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짧은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한 기도를 보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단 5글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세리의 기도도 보셨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것도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실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짧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5분이어도 괜찮고 3분이어도 괜찮고 심지어 1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1시간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1분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긴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은 얼마나 짧습니까?
천천히 읽어도 1분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기도의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 간구, 고백, 용서, 보호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짧은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사랑해요라고 5초 만에 말해도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말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짧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말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느라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으셨답니다. 다른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이분은 그 시간에 시장에서 장을 보셔야 했습니다. 저녁 기도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식당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으니까요. 권사님은 늘 죄책감에 시달렸답니다. 나는 권사인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일하시면서 기도 안 하세요? 네. 일하면서요? 네, 설거지 하시면서, 요리하시면서 한두 마디씩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 후로 권사님은 일하시면서 짧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한두 마디씩요. 얼마 후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깨달았어요.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였어요.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5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3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30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런 짧은 기도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6번째로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건 아닐까? 나는 영원히 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내 신앙생활은 이제 끝인가?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이전에 기도가 은혜로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기도가 그렇게 좋았는데,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기도의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막을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상 19장 4절. 얼마나 절망적인 기도입니까? 이전에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40일을 걸어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하나님은 엘리야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사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사막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사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막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사막 너머에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사막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13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로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막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막 후에는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출애굽을 이루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막도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집사님이셨는데 5년 동안 기도가 안 되셨답니다. 5년입니다.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기도가 막혀 있었다는 것을요. 집사님은 교회는 나갔지만 기도는 할 수 없었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도 그냥 앉아만 계셨고 기도 시간에는 눈만 감고 계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신앙은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터졌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답니다. 그냥 평범한 어느 새벽이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집사님은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치 막혔던 수도꼭지가 터진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쌓인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훨씬 더 성숙해졌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5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그 시간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사막도 반드시 끝납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막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메마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해, 더 깊은 신앙을 위해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비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첫째, 기도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둘째,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십니다. 넷째,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다섯째,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섯째, 기도의 사막은 반드시 끝납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자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짧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기도가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응답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